준비 찬송 518장 합시다. 518장 1절만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미하고 세밀한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엮어지고 구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속에서 몸부치고 움직이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긍족이요 의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석훈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고 또 죽어간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계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십자가와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저희들을 늘 긍휼히 계시사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피 공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감사한 일인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너희를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할례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각해하리라. 아멘.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언약의 피가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네가 당했던 배나 갚아줄게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언약이 피가 나타나면. 그런데 그냥 언약만 나타나서는 안 되지요. 언약의 여기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로 인하여 왜 언약이라는 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왜 피가 왜 이렇게 달려 있는가, 같이 딸려져 있는가 하냐면 그 전에 언약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마지막 최종 나오게 되면 피로서 나오는 거예요. 가자미 회 이렇게 짜면 거기에 이제 물기 나오고 바짝 회가 바짝 되잖아요. 뭔가 이거 한약도 짜면 그 한약 당이 되죠.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째면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죽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율법 빼버리면 법이죠. 법이 만약에 주어지면 우리 같으면 피가 나온 게 아니고 법을 지킨 잘난 존재, 내가 다시금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다니
나에게 돈을 구달라 하는 사람 같으면 전에는 안 구워줬는데 구워주고 아이고 안 갚아도 돼요. 놀라워라. 내가 감히 내가 돈을 구워줘놓고도 안 갚아도 된다는 이게 되지도 않는 이 발언을 내 입에서 그게 나오다니 놀라워라. 예? 또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형님 잘못됐어 할 때 그래 용서할게. 내가 이게 남밖에 챙기지 않는 내가 용서가 나오다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다니, 야 나도 이제 괜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게 나와요. 절대로 피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 죽어야 마땅해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야 나도 이 사람 됐구나, 이 교회 와서 사람 됐구나,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걸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쥐래. 밟으면 터지는 거야. 밟으면 터지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 탈북자가 참 지뢰밭을 알아서 오락하면 도저히 겁나서 못 오죠. 밤중에 아무 따라 오다 보니까 안 터졌는데, 사실은 촘촘의 지뢰를 만약에 묻었더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어느 지뢰든 하나를 밟게 돼 있고, 어느 지뢰를 밟으면 온 지뢰가 다 터진 게 돼요. 여러분, 지뢰를 2개 밟아야 죽습니까? 1개 밟아야 죽습니까? 4647개 밟아야 죽습니까? 사람이 온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하나의 지뢰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게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지뢰를 깔아놓은 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오늘날 교회나 이 사람들이 지뢰를 피한다. 예? 여러분이 007 영화나 있는 첩보 영화에 보면, 마지막 그 도둑놈 영화에 보면 마지막 그 보물을 지켜놓은 데는 그 적외선이 쫙 다 비치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그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경 특수한 보면 선이 막 붉은 선이 해가지고 그거 닿으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온갖 에어로빅 다 하는 사람, 요가 하는 사람, 그 특수 부분들이 이래 터놓고 저래 기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도착하고, 도착해가 보복을 드는 순간 무게 차이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뱅뱅 울리고 그런 거 미션 임파시블 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니까 보면 그게 나와요. 지뢰밭 율법이라는 그 경보망을 통과해서 드디어 영생이라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아무도 없지요. 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바꿔요. 가짜들이 바꿔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을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만약에 정말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안식이라든지 어떤 구약의 어떤 계명이라든지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계명도 그것부터 자유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 자유하리라. 그러면 자유하는데 왜 아직도 구약 있고 신약 봐야 되는가? 이미 자유했음이 무엇을 의미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촘촘한 지뢰밭이지만 귀신이 돼가지고 한바탕 자기가 지나온 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기관탄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쏴도 안 죽어요. 앞에서 쏘았는데, 총으로 쏘았는데, 분명히 쏘았는데 이게 맞고 그 자리에 현장에 사라져버리고 뒤에 와서 떡 서 있는 거예요. 김수희가 분명히 쏘았는데 이게 안 죽어. 정말 안 죽어요. 율법으로 쏘았는데 안식일 왜 하지? 주일 성수 왜 하네? 11조 하네? 왜 전도 왜 하네? 예배 참석 왜 하네? 분명히 율법으로 쏘았는데 돈을 사랑 일만에 뿌리며 있는 거 없는 걸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쏘았는데 이게 안 죽고 천국 가네. 너무나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일이. 그래서 그것을 이 신약성에 있던 이 회개한 일을 주께서는 앞당겨서 스가랴에다가 미리 스가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지혜에다가 뒤에 뭘 더하냐 하면 언약의 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때 율법 줄 때 너희들 눈에는 법만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거든. 그 법 속에 법을 만드신 제정하신 분이 그 법 속에 함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들을 모아서 짜니까 탕 짜듯이 짜니까 거기서 쏟아진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 곧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피가 쏟아진 겁니다. 캡슐을 깨면 그 안에서 약이 효력을 보듯이 율법은 깨어져야 그 안에 다 이루었다가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이 망체가 되어가지고 율법대로 못 산 인간아 저주받으라고 탁 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치는 순간에 율법에 있던 그 피와 합류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피 흘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에 그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언약에다가 뒤에 피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말은 또 달리 이야기해서 언약이 깨어져서 피가 나왔다면 그래서 피가 나오면 이제 언약은 폐기 처분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 하면 되거든요. 폐하라 한 언약이라는 것이 캡슐이 깨어지는 그것도 폐지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이야기입니다. 폐지되면서 그 피 나왔으면 그 피가 율법을 다 이룬 게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율법 자체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이지 그걸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그걸 따진 문제 아니에요. 율법이 깨졌어. 그럼 율법 지킬 없네. 나 집에 갈래. 나 돌아설래. 율법에 또 피가 나오네. 그럼 저 피를 믿을까? 그럼 율법 지키게 돼. 라고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 율법을 선택해? 아니 율법을 다 지키니 십자가를 선택해? 이거 십자가를 선택해야지. 이럴 문제도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못 지켰던 것을 전부 다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다 지키는 그쪽을 선택해야지 라고 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집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못된 문제집이 있고 착한 문제집이 있거든요. 착한 문제집이 뭐냐면 문제 바로 옆에 해답이 나오는 게 착한 문제집이에요. 해답을 뒤쪽에 붙여 나온 것은 못된 문제집이에요. 짜증나. 예.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고서를 해가지고 착한 문제집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율법 보고 해답 보고 율법 보고 해답 보고 그래서 시험 치면 합격하고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골라 잡아라 선택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이미 율법 안에 있는 자만이 율법의 완성을 비로소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쪽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의 그거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못한다는 것 듣기만 하도 우리는 짜증나요. 예, 우리는 율법을 못한 어려운 문제는 빼놓고 쉬운 문제 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낼 때 내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떤 버림이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율법 지어진 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발휘하게 돼요. 쉽게 하면 선생님 왜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거 대드는 거예요. 여기 대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방적으로 원수를 사하라는 것을 제가 일본에 콘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원수였다는 식으로 제가 해석해 줘도 괜찮지요.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니까. 갖고 실제로 문제 있는 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내가 출제하고 내가 풀어서 나는 드디어 율법을 이루었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어떤 핑계로 이제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스스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걸 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대단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따라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 맞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지킬 만한 것을 골라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려운 문제 나가면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는 그러한 객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여기 말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 안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같이 율법에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지고 하나님에서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그게 바로 매일같이 죽는 어린 양이 모세 율법에서 제사법이면 양은 매일같이 죽고 다음에 또 양만 또 들어가고 양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분이 늘 무너지고 늘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늘 말씀에 의해서 늘 무너지고 무너졌기에 살려내면 아버지께 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우리가 지키는 쪽으로 자꾸 이게 문제 자체를 수정하지 말고 늘 이렇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늘 무너지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너희 용사와 칼을 갖게 하리라 하고 이러한 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주님의 적에 대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내가 갑자기 해답을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내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젖을 줍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해요. 내가 울면 엄마는 젖을 준다. 그래서 한번 또 울어봤다. 젖을 주네요. 아,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율법이야. 내가 울면 엄마는 젖주게 돼 있어. 이거는 엄마와 나의 상황 안에 맺은 언약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린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젖 달라고 더 우니까 이제 엄마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법을 누가 위반했느냐 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 누가 위반했느냐 하면 엄마 쪽에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 우는데 젖을 안 줍니까? 왜 도리어 화를 냅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언제까지 젖이란 물을 내? 이 어린아이야. 이제는 이웃으로 바꿔야지. 이제는 밥으로 바꿔야지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것이 성도가 교인이 법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낼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성도는 내가 법 지킨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차원에 드디어 접촉이 된 거예요. 그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 행함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젖을 줄 때 울 때 왜 젖을 줬습니까? 네가 한 네 본색이 어느 정도 어린애냐 하면은 네 것밖에 생각 못하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인간 위주, 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냐 할 때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여기에
오늘 본문 같은 이 스가랴 9장 같은 것은 이미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본문을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자기 에브라임은 자기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다는 남쪽이고 남쪽과 북쪽과 연합국을 맞이해서 헬라 자식들, 그러니까 헬라 자식들이니까 그 헬라 마케도니아, BC 313년에 그 저 알렉산더 대왕 그거의 자식이니까 로마겠죠. 그들이 이제 그다음 왕조니까 로마 제국. 그들 이 세상 모든 것을 꺾어 버릴 날이 온다 하니까 이걸 보고 현재 지금도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하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에 복수를 그렇게 감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헬레아 지역에 있으면 이란이고 지금 이제 시리아고 레바논이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잖아요. 그들 이집트고 그들이 시비 걸기만 바랍니다. 시비 걸면 핵폭탄 날려버려요. 왜? 말씀대로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12절 언약의 피는 어디 있느냐? 언약의 피는 지금도 그들이 제사 지냈잖아요. 양 잡잖아요. 그들이 하는 6월절 날. 양 잡으니까 양 잡으니까 피 나오잖아요. 양 잡으니까 피 나오고 그것이 언약의 율법에 의한 피고. 그러니까 율법의 피로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보장받다는 것을 뜻이고 이스라엘이 보장되게 되면 그다음 이스라엘이 한 그러한 보복 침략도 주께서 이미 합당하게 인정한 조치라고 본 거예요. 그것 이상 더 완벽하게 이 스가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방금 이야기한 지금도 이 해석을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해석을 많은 나라에 이런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회복되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등기 이전해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왜? 그쪽에 메시아가 그쪽에 오기 때문에. 오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이 본문마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날 때만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이 스가랴 이런 예언서에 의해서 정밀하게 해석해가지고 몇 년도 며칠 날 이 메시아 오는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걸 잘해주면 이거는 놀라운 새로운 지능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걸 잘해주면 아주 이게 조직적이 잘해주면.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 하는 것에 뭘 놓쳤느냐 하면 언약의 피가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걸 놓쳐버렸어요. 언약의 피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수를 해도 누가 복수하느냐? 예수님 언약의 피를 다 이룬 그분만의 복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보복을 받고 예수님이 이어서 보복받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 요한계시록은 없다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이 뭡니까? 헬라가 뭡니까? 그거는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 뭐냐 하면, 처먹이 애들까지 모여가, 네 우니까 엄마 젖죠? 얼마 줬는데? 50mg 줬어. 우리는 약속했어. 100mg 준대, 100mg.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껏 모여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울면 젖을 몇 미리그램 준다 그 해석인 거예요. 사실은 젖을 안 줘요. 패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걸 젖을 줘.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차원이 뭐냐 하면 울면 젖 준다는 법을 원해요. 법을. 그 법이 기존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기도 금식 며칠 하면 요번에 네가 아들 놓는데 며칠 금식하면 네가 좋은 대학 가느냐. 우리는 한 40을 할 때만 서울대 갔다. 그래? 우리도 한 50, 45일까지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미국의 유명한 10대 대학교, 아이리버 리그, 브라운 대학, 듀크 대학, 그런 코넬, 하버드. 그런데 쭉쭉 갈 수 있는 그 금식을 얼마 해야 그 MIT, 들어만 봤습니까? MIT. 그런데 갈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뭐냐 하면은 저대로 울면 몇 그램 더 주느냐. 네가 요번에 벌 받았지. 봐라. 50mg 주다가 요번 10mg 주고서 하나님께 벌 내렸다.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곧 축복의 양 측정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땅값 오르는 거, 주식값 오르는 거, 교회 인원수 많아지는 거, 헌금 나온 거.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은 거예요. 언약의 피로 다 이룬 거예요. 요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위해서 씻을 제사는 남아있지 않다. 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럼 다 이룬 게 어떤 겁니까? 함께 말씀에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같이 죽고 사는 거.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같이. 크레용 팝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오기통 춤을 추잖아요. 레디 첩고 해가지고 헬멧 쓰고 춤 추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게 바로 저거다. 저게 다 이루기 때문에 저렇게 점핑장 늘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면 말씀 보면 또 지뢰밭에 터지고. 그런데 같이 터졌기에 주께서 이런 무서운 지뢰밭 젖달라고 하는 이런 얕은 차원에서 사랑으로서 용서를 해주니까 다시 나는 죄에서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다 하는 걸 다시 느끼죠. 그 자유라 한 말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결혼은 자유다. 또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매이고 또 매였다가 또 괴로웠다 또 자유다. 율법에 매였다가 또 다시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늘 보시면서 어디서부터 다 이뤘던가, 어디서부터 용서받았는가. 오직 언약의 피가 이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피를 언약의 피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미 용서했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주여, 다시 율법 속에서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거기 무너지되 주와 함께 무너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매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형이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산에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지도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혼돈시키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